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광야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충청도로 선교지를 택해서 그곳에 가셨는데 하루는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 그 이발소 주인이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와시우? 깜짝 놀란 그 선교사님이 What you?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는 앞을 쳐다봅니다. 이발소에 가서 자리에 앉으면 앞에 뭐가 보이죠? 거울이 보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미러라고 영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가 머리를 그냥 그대로 다 밀어버렸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며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며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도 합니다.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를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교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아주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신학 교리 중에 인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그 수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공부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핑계댈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쯤이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아주 처절하게 나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목표입니다. 겸손은 우리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해주는 성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본성부터 타락한 이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 그 낮고 낮은 길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법도 의존할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여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걷게 된 징계의 자취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 등등이 바로 그 증거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단순한 징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살리려고
백성들의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기도 때 인용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교육의 목적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마음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낮추시며 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에레미야 에가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에서 고생하며가 지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통과 또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교육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만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낮아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겸손해질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 낮아지게 될까요? 인간은 절대로 잘 나갈 때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어요. 절실하지 않습니다. 별일 없고 그냥 형통하게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의 가치를 모르게 돼요. 그렇게 종교생활로만 만족하고 내 자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또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잘됨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겸손하게 원하십니다. 겸손은 앤드류 머레이의 표현처럼 천지 창조 때부터 있어왔던 모든 피조물들의 원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그 낮은 자리로 되돌아가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작업을 통해서 겸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인간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곧 교육 현장이에요. 고난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구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너무나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잘되고 풍족하게 될 때, 이제 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모세가 너무나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태들을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문제가 풀리려는 것 같은 그러한 낌새만 생겨도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한 말, 어떤 교만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이고 더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있고 지금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살고 있고 한눈 팔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사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일들이 잘 풀릴 때, 잘 되어갈 때 우리가 그냥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시려고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사모님이 무섭다라고 그럽니다. 잘 되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싹 다 잊어버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의 치유로 그 문둥병이 나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기뻐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딱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내 일이 잘 되어서 느끼는 기쁨이 더 크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기복신앙이라는 증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또 몸의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감사 헌금의 제목들을 보면 참 은혜롭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 잊어버릴까봐 염려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이러한 좌절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배웠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미리 앞서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다 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사막에서 상인들이 낙타를 몰 때 반드시 사슴을 함께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찾아야 하는데 이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에게 일부러 물을 주지 않고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물을 찾아야 할 때가 되면 이 사슴을 놓아줘요. 그럼 사슴이 물 냄새를 찾아서 따라갑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갈급하게 아주 필사적으로 이 물을 찾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본 사슴의 갈급함이었어요. 이러한 갈급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할 때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집니까? 전혀요. 완전히 밑바닥을 쳐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요즘 나는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겸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성품의 훈련장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광야는 한마디로 광대하고 너무나 위험한 곳이죠.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곳. 위험이 닥쳐올 때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곳.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겸손을 배우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의 기간을 못 견뎌야 합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기후제를 하면 틀림없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기후제의 효과가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일에 있어요. 소망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전 문화부 장관 고 이어령 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한국 사회에 아주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써왔던 사람,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그 완벽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자신의 딸의 죽음으로부터 인생의 지독한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불뱀에게 물렸고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어령 교수님은 스스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 보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교만한 지성인에서 이제 따뜻하고 겸손한 지성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활 방식에서 나타나는 그 가치관, 그 기준이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의 성품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가치관을, 그 성품을 버리는 것에서 필요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자들이 보통 매니큐어를 바를 때 이전 매니큐어를 지우는, 그 아세톤으로 지우는 그 일이 시작인 것처럼 겸손은 바로 우리의 옛 성품들, 옛 사고방식들을 버리고 지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매니큐어를 칠하죠. 겸손은 우리의 교만의 죄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렇게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졌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의 약속인데요. 첫 번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막내였죠. 형제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편애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어릴 적 어린들을 보며 그의 교만한 모습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볏집단이 절하는 꿈, 또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왜 형들에게 자랑을 했을까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지금 형들에게 미운 털을 박혔는데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이제 이집트로 가는 상인이 오자 돈을 받고 그를 팔아버리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만큼 밑바닥 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예가 되었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받아서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조차도 쓰디쓴 배신을 당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봅시다. 그는 지금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에요. 희망은 1도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반전의 역사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오르게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노예가, 이방인이, 죄수가 이집트의 2인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들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겸손의 훈련을 차곡차곡 받았더니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휘두른다거나 재물을 모은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사람 살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창고를 열었죠. 요셉이 만약에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야곱의 사랑받는 막둥이에서 곧바로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갔을 거예요. 백성들 돌보는 일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흥청망청 자신 재산 축적에 힘썼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겸손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을 지나며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구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은 옛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배우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자신의 교만 때문에 밀어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감리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목회 방법이 같았고 또 열정도 같았습니다. 근데 신학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어요.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신학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휘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께서 만약 천국에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저는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대답 속에서 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휘필드는 비록 웨슬리의 신학과 자신이 다르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능력과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또 내 계획들, 생각들을 내세우고 확인을 받는 그런 작업만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러한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내가 할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은혜를 가장 사모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저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늘 두려워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날 저녁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날 밤도 어느새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방 들어가는 거 금지. 제가 그 공부방에 자주 들어가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절실히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 1시간 정말 행복하고 충만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의 한 주가 살아나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중에는 이미 주일에 했던 그 잊어버린 말씀들 다시 한번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100% 집중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집중력이 그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전, 오후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그 인생의 길을 묻는 자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겸손한 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꿰뚫습니다. 나에게 깊은 위로가 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봤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꿀송이와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16절 시작.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고난의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죠. 그곳에서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광야 가운데 계시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고 때가 되면 다시 높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은 곳이에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웁시다.